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선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신대원을 위해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또 박주철 목사님 이게 출신인데 이 훌륭한 인재를 보내서 감사하고, 앞으로 제2, 제3의 박주철 목사님 같은 좋은 인재를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가리켜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죽어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형성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진리와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도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오랫동안 이 문제에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잘못된 복음, 반쪽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고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 자신이 믿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확신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말할 때 주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예수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힌 채로 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오늘 내 언어로 표현하면 사형 집행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율법의 행위, 즉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했던 바울의 옛 자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과 8절을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래 자아를 가리킵니다. 이 자아가 어떤 자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온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썩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죄로 부패한 우리의 이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래 자아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합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이 본성, 이 우리의 존재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섭게 날뛰고 있는지, 우리 본성을 가리켜서 신학자 칼빈은 우리의 본성은 마치 제 맘대로 날뛰는 거친 말과 당나귀, 그리고 길들이기 힘든 야생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 마음대로 막 날뛰는 거예요.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노력과 의지로는 통제불능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 내 의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바뀌거나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죄의 본성은 온갖 거짓과 욕망과 탐심과 정욕과 교만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독사처럼 딱 숨어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순간순간 틈만 있으면 고개를 쫙 쳐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 버립니다.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칼빈은 또한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이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좋을 대로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자기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은 오늘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시대 문화와 같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짓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자아의 실상을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무서운 악을 자행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스스로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도 역시 죄로 부패한 우리의 자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생각, 즉 내 본래 자아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불신자였습니까? 신앙인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이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금식했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뜨거운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했던 그 열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나의 충성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해버린 것입니다. 이 자아가 살아서 춤추는 한 우리는 계속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습니까? 선두교회는 이렇게 평안한데 다른 교회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한 이 자아들이, 옛 자아들이 좀비처럼 살아서 춤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비 아십니까? 좀비, 살아서 움직이는 시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좀비 교인, 좀비 목사들이 거짓된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자기 영광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짓 열심, 그런 거짓 충성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열심들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처형한 그런 거짓 열심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 거짓 열심 내면 낼수록 교회 안에 부패한 죄의 악취만 풍기고 주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는 모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모르면 그 복음은 반쪽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오늘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아 죽음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자아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격과 삶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인격과 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제물만 주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됐고 지금도 처형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가슴에 와닿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옛자아가 죽었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원수인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 자리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새 주인, 새 자아로 내 안에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제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새로운 자아의 주체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그분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죄로 물든 옛 자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그분의 거룩한 생각, 감정, 의지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내 뜻, 내 아집, 내 야망은 날마다 죽고 또 죽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 성화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화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그 옛 자아를 향해서 바울은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죽었다는 이 말은 완전히 소멸했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옛자, 내 속에 여전히 숨어서 도사리고 있는 이 옛자와는 이제 관계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옛자의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자기 생명을 내주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대로 그분만 높이는 삶,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리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며 이런저런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오늘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난 것 같습니까?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뜻이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요, 불신자보다 더 위선자가 되고 인격이 더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 지식 쌓으면 쌓을수록 인간미가 더 없고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 사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저런 모습 안 됐을 텐데 이상한 인격이 되고 있는. 여러분, 불신자는 술 한 잔으로 털털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맺히면 천국 갈 때까지 풀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인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자아 죽음의 이 복음을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은 성경이 약속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죽은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삶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피곤하고 더 괴롭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위선자가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가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더 피곤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내가 왜 나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아 죽음의 이 복음을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 제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 훈련 지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이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뭡니까? 첫째, 자기 부인.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훈련이 없이 우리는 결코 성화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 매 순간 한평생 계속해야 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나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적인 본성,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이 죄악적인 타락한 죄의 본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심판하고 처형한 이 옛 자아를 죽은 것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죠? 상대방이 부당하게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해올 때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던가요? 1단계, 기분이 나쁩니다. 2단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럴 수가 있어. 3단계, 옳고 그름을 따지며 한판 붙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상대방이 내 자아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부패한 나의 옛 자아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내가 너보다 중요해. 내가 항상 옳아. 내가 존중받아야 돼. 옛 자아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항상 인정받아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내 생각, 내 뜻,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뜻에 이용하려 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 나의 옛자아는 이 본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아와 자아가 서로 만날 때 결과는 무엇일까요? 상처와 분열과 다툼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본능적인 자아에서 무의식적으로 솟아나는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향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순간순간 아니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늘 질문하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이 내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안 돼! 안 돼! 내 아집을 고집스럽게 관철하고 상대방을 누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안 돼! 내 마음이 세상의 헛된 복과 쾌락에 집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 돼! 이러한 훈련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즉시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섰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삶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내 속에서 옛 자아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를 때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원해서 지는 거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밖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사형수에게 지어진 사형틀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자기 목숨 내어놓고 사형장에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존심이, 자기 체면이, 자기 뜻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지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를 따른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십자가는 당시 죄수들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형수에게 십자가는 자기 죄값으로 지우는 것이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 삶에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자아가 전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우십니다. 왜요? 내 속에 나의 옛자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고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 언제나 죽을까요? 올해 교회 다니고 성경 지식 쌓고 성경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내 속에 내 뜻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좌절당할 때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게 지어질 때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에 교만을 죽이시려고 때때로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나를 던져넣기도 하시고, 남들이 나를 짓밟고 지나가도록 온갖 모욕과 굴욕의 험한 가시밭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숨어 있는 탐욕과 자기 신뢰가 언제나 죽게 될까요?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내 손에서 떠나갈 때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힘써 모은 재물을 한순간에도 잃게 하시고, 그토록 건강했던 내 몸에 원치 않는 몹쓸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내게 특별히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셔서 마침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 그분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는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간지 함께하리라. 근데 가는 곳곳마다 안 됩니다. 젊은 나이에 장사권 상속받으려다가 야망이 좌절되어서 타향으로 도망갑니다. 황금 같은 20년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이용당합니다. 귀향길에 무슨 일이 납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뿐입니까? 애지중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까지 어린 나이에 잃어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좌절돼요. 근데 여러분, 그의 말년을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야곱의 말년은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한평생 그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뜻이 계속 죽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생애에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뜻밖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 야곱의 생애는 실패한 듯 보였지만 십자가를 통해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총이 마침내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일개 평민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해 있습니까? 영적 권세가 있습니까? 임종이 가까울 때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후손들과 아들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야곱은 계속해서 죽고 마지막 그 말년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름답게 뿜어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 이 영광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이 은혜, 이 영광을 세상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하고 신앙 고백만 하면은 천국 간다는 반쪽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외치지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채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 죽음의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아 죽음의 복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거짓된 자아와의 단절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죽고 나와 우리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날마다 부인하며 순간마다 부인하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갈 것입니다. 아멘.